네, 저희가 188페이지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게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천사들, 그리고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제가 쭉 봤는데, 그 천사들의 몸은 사람의 몸 수치와 거의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정말로 훌륭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거의 없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해준 훌륭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 조금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이 린코트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지지되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88페이지의 중간 부분 첫째라는 것이 있죠. 이게 창세기 6장 2절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천사는 성이 없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천사는 저 앞에 시간에 저희가 보셨듯이 남자라는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해석하기를 결혼도 하지 않고 저 하늘에 가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천사는 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오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지고 한번 쭉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제 여기에서 천사가 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죠. 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탄에 동조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적고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물들이기 때문에,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고, 욥기서에서도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걸로 생각해 보면 사탄도 그 씨를 나중에 여자를 통해서 남길 수가 있고, 사탄의 씨앗이 결국 나중에 사탄의 아들로서 거짓 적 그리스도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땅으로 쫓겨내려온 그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다른 존재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러크만 박사님이 지적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강간 7가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천사는 성이 없다라는 주석은 오류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결코 중성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항상 남자로 나타납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오류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스코필드 박사님의 주장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카인의 딸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대는 것을 뭐로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6절입니다. 거의 신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모자라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지라도 차분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4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아들들과 딸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과 딸들은 가인의 타락한 딸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이것이 근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게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이 주석을 내려놓을 때만 해도. 이 구절에 대해서 러크만 박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석 성경의 오류를 밝히기 전에 저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간을 허락하신 매우 훌륭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편집자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세기 이상 전 천년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관조에 담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오류 중에 하나, 여기에 오류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 어디 있냐라는 그게 이제 벌써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딸들 전부 다 경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혈통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혈통이라 그러면 피에 따른 계성 아니겠습니까? 피에 따른 아담의 타락한 피에 따른 계성은 결코 경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될 수 있겠죠. 셋의 후손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셋의 후손은 경건한 셋의 후손은 없다는 거죠. 셋의 후손은 맞는데 경건한 셋의 후손은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말 살아난 거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둘 다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둘 다. 아담은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 여자를 이브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너는 아담이다. 이브도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은 내가 지었고 그래서 둘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130년을 살면서 가인과 아벨은 이미 죽었고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미 아벨은 이미 죽었고 가인은 쫓겨난 상태니까 이제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년을 살면서 130년 된 해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의 형상에 따라? 자기 형상에 따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그 앞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든가 타락한 카인의 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장 이사야서 43장 6절에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불러내온다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도 영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구절에 이게 관련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말하는 아들들과 딸들은 홍수 이전의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후손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죠. 그 이전에 셋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중동 근역에 많은 민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이라는 말로 부주의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면 뭐든지 연구해서 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얼토당토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말을 만들어냅니다. 신학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의 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 사이에서 건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영어로 보면 그 명성 있는 자들은 Man of Ren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 of Renown. Daughter of Renown 안 되어 있죠. 여자들, 명성 있는 여자들이 되었더라 되어 있지 않고 명성 있는 남자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인이면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전쟁 잘하겠죠. 싸움 잘할 것입니다. 명성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족속들을 쳐부수는 그런 무서운 족속들이 되어서 이름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뒤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땅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인.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였던가 하면 성경 기록에는 3.3m입니다. 농구 선수 아시죠? 농구 선수들 키 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좀 큰 사람들 얼마쯤 되겠습니까? 2m 좀 넘습니다. 2m 좀 넘는 사람들이 3m 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난쟁이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 기록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자를 보냈을 때 정탐자가 아낙 족속을 보고 자기들이 표현할 때 나는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조그만하죠. 아주 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셋의 자손들과 카인의 딸들은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물로 싹 썰어가지고 남은 호는 8호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 부인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해석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인들이 다 남자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여자 거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신화에 봐도 거인들은 다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성령 영실체는 YY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XX죠. 성령 영실체가. 남자들은 XY입니다. 그래서 XY, XX 되면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데 만약에 천사들이 YY라면 성령 영실체가 낳은 것은 족족이 XY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자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나오게 되고 기형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사람, 반인반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반천사 반인간이다 해가지고 이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카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거인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거인은 정말로 그냥 거인입니다. 큰 사람이지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신적인 거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거 보고 정신적인 거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거인은 거인인 겁니다. 거인은 영어로는 네필림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때 다른 말로 막 표현을 바꿨죠. 그냥 네필림이 아니라 뭐 그냥 거인이라고 말 안 하고 네필림이라고 했다가 뭐 다른 뭐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개혁 성경에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해버린 거죠. 정말 거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거인이 나올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나오고 어머니를 닮은 딸들이 나오죠. 그냥 불신자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을 결혼했다고 거인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딸들과 경건한 셋의 아들이 결혼했다고 거인이 나온 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런 거인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다 소인국에 갔을 때, 뭐 거인국에 갔을 때 정말 걸리버는 거인국을 봤을 때 자기는 작은 존재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거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성경에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용사 또는 네피림 이렇게 적여가지고 네피림이 뭐지? 네피림 아는 사람 없잖아요. 히브리어 아는 사람 없는데 네피림이라면 그냥 관념적인 그냥 거인이구나 아니면 관념적인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지 거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인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으로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사무엘기에도 골리앗에 대해서 나오고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바산왕 옥은 침대를 썼는데 어느 정도 크게 침는가 하면 길이가 4.2m, 너비가 2.1m. 거기에 침대에 잤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사람이 누워 자겠습니까? 진짜 거인이란 거죠. 두 사람 크기 그 정도 크기면 방으로 따지면 한 몇 평 되겠는데 그 혼자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침대에서 뛰어놀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물에도 거인의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하느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경건한 셋의 후손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후손이라면 타락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경건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에 또한 경건한 후손이라는 말조차 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혈통에 따르면 경건한 후손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키는 메시아의 계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부터 바로 계보 나옵니다. 계보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립니다. 바로 쭉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좀 나오면 좀 낫고 모르는 사람은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딱 나오면 왕의 계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잘못한 게 좀 있어요. 유다는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엘이었고요. 두 번째에는 오난이었고 세 번째에는 셀라였습니다. 예. 그 중에 엘에게 자기 며느리 다말을 시집을 보냈어요. 이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 엘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엘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 그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또 오난에게도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죠. 오난에게서 애를 보내니까 오난이 얘가 이 다말에게서 애를 낳게 했다면 자기 장자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지뢰사정 같은 걸 해버려가지고 이 애를 못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해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둘 다 죽었잖아요. 애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말이.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마지막 애가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이제 유다 시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셀라가 다 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다말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생각한 게 시아버지를 유혹하자 해가지고 성경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와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뵭니다. 아이를 뵈니까 이 시대에 다른 외간 남자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뵈게 되면 돌로 맞아 죽는 율법에 해당하는 죽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동침했을 때 유다에게서 받은 지팡이, 도장 이런 걸 딱 제시하면서 이게 당신 아이입니다 이럽니다. 그 의외로 동침을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말은 이런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그 애가 베레스입니다. 유다는 간통자고 간음자고 다말 또한 시아버지에게서 애를 받은 희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죠 실제로 행위를 보면. 그런데 이런 경건하지 않은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 또한 장녀였고 밧세바도 다윗과 간통한 간부였고 다윗 또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간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혈통 계보입니다. 인간의 계보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계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경건한 계보가 아니란 거죠, 결국. 경건한 계보란 것은 사도권의 개성이라는 말만큼 사도권의 개성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데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쓰여진 욥기에 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절 38절 볼까요? 그냥 욥기 3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천지창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천사들도 창조물이란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도 창조물이란 거고 그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전에 어쨌든 어느 시기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전에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과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편 89편 6절입니다. 조금 잘못 적혀 있는데요. 시편 86편 6절이 아니고 시편 89편 6절입니다. 시편 89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the Migh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떨어져 내려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강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그리고 시편 82편 1절도 보실까요? 시편 82편 1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아사비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1편부터 8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신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고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셨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라 하느냐. 셀라. 홍수 이전에 혼탁한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나도다. 노아가 자기가 사는 홍수 이전에 사는 그 생애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예.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이게 방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라 했을 것이고 이 방주에 나중에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했을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 우리 아들 8혼만 살겠다라고 우리만 내빼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무리 노아가 말씀 전에도 말씀드리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탁한 시대였던 겁니다. 이때가 하느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면서 그들 가운데 재판하실 때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들은 천사들의 아이들이었지만 사람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수에 휩쓸려서 하나 남김없이 다 휩쓸려서 죽어버렸죠. 이 말씀을 시편 82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셨고 The Congregation of the Mighty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서셨고 그들을 재판하셨고 그들은 사람들처럼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보면 이게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릴 때 홍수가 있을 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욥기 2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잠깐 다시 볼까요? 욥기 2장 6절입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욥기 2장 6절도 보시고 6장 1절과 38장 1, 7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라고 이건 좀 맞진 않는데요. 38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맞겠네요. 38장 7절입니다.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르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서던 이런 천사들이 이제 땅에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와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합을 해서 거인들을 만들어서 세상이 혼탁하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나중에 보시면 유다서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이 벌인 타락한 일들을 본떠서 했던 행위들이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이거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유다서 교재는 없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 유다서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배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시면 천사들은 처음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뭘 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가지고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의 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와 같지 않은 육체에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이지만 천사의 육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낯선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다른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다서에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한 22장 30절 말씀을 이들은 오해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천사들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남편과 결혼했던 여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질문에 답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후에 하늘에서 일하다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까지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결혼하지도 아니하는데 땅에 떨어진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장가갔습니다. 사람의 딸들 중에 딸들이 힘이 예뻐가지고 다 보는 족족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가를 갔단 거죠. 이들은 다 아내를 맞았고 결혼을 했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거인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을 다루는 창세기 6장 2절과는 또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땅에 떨어진 내용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온다면 사람과 딸들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관련된 모든 구절은 남성이지 중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it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에 대해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대부분은. 사람 또는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여자 천사가 있다면 결혼하겠죠. 그런데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기 때문에 남자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를 보면 다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가브리엘이나 미카엘도 다 날개가 있는 그런 존재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성경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들이 있었고요. 이게 스랍들이라 해가지고 에스겔서에 6날개를 가진 존재가 있었고 그룹들은 4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지 천사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라고 알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만약에 어떤 존재가 날개 달린 존재가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면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 있죠. 이상한 존재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건데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날개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보통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천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날개가 있었다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성경 기자가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날개가 있는 천사를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스락과 그룹들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가 아니고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에 나온 건 스랍과 그룹이 아니고 이게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개 있는 여자들은 이빨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나 있고 날개가 있는 존재라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날개가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옆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교대를 합니다. 그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주변을 풀칼을 두르면서 지키고 있었죠. 나가서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다른 곳에 등장한 예는 스랍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천사들이 날 수 있다. 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주의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썩지 않는 몸에 대해서 쭉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